할렐루야, 강창수의 바이블 산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또 외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육의 수고와 내 육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가져와서 내가 쉬게 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기에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육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겠지만 정말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내 육체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내 육체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아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께 나아오면 쉼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 어떤 쉼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떠한 쉼일까요? 우리는 이 쉼을 물질로 생각합니다. 또는 문제 해결입니다. 또는 병 고침입니다. 돈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물질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물질 때문에 주님과 점점 멀어진다면 그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 아닐까요? 내가 병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좋은 환경이 내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환경 때문에 주님과 기도하는 것이 멀어진다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멀어진다면 그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 아닐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 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시는지 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구약에서 예언하여 오신다고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곧 회개의 물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4절에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행하시고 이적을 베푸심도 하나님을 알고 내 죄를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회개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와 기적을 내게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즉, 회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인식한 이후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죄를 안다면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고 권능을 행하심이 회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11절 28절 말씀의 전후를 보면
우리는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전에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쉬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쉬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쉼일까요? 여러분 이 쉼은요 육체의 그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숨이라고 말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은 이 말 마음을 soul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요 그 슬기롭고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 25절에.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은 27절에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고, 그리고 29절 말씀에 28절 다시 푸른 말씀이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란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넣지 않고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아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것이 저는 어린아이라고 했는데요. 계시를 받는 자 하니까 우리는 영안이 열리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정말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적과 이사를 체험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저는 제가 이 사람이 어린아이와 똑같다고 했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권능을 행하심도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가? 어린 아이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이 28절과 29절에 보면 주님의 멍에를 베고 주님께 배우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수고한 자들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어에서는 all you who are weary, 아주 피곤한 자들이래요. 왜 피곤하겠어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곤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 수고한 자들이 육체의 노동을 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수고한 자는요, 창세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식물, 말씀을 먹기 위해서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갈아엎는 수고를 종신토록 하는 자가 저는 수고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고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며 산 것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수고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수고한 자가 내가 되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누구도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내게 있는 무거운 짐이 어떤 것일까요? 빚일까요? 질병일까요? 아픔일까요? 상처일까요? 여러분, 정말 내 속에 있는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쳐서 죽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죄인 중의 괴수라는 사실을 삶으로 고백하며 말씀 앞에서 내 육을 철저히 죽이는 자들을 주님은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 배우려고 하면 주님이 지신 멍에를 나도 메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멍에를 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밭을 쟁기로 갈기 위해서 소나 말의 목에 가루 얹는 이렇게 구부적인 구부러진 그런 나무입니다. 소의 꼬투리를 꿰어 머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굴레입니다. 굴레는 죽을 때까지 쓰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멍에는요, 이 소가 일을 할 때만 쓰는 거예요. 일을 할 때만, 즉 밭을 갈 때만 쓰는 것입니다. 소가 멍에를 매는 이유는 주인의 밭을 갈기 위함입니다. 내가 주인의 밭을 갈 때 주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삶을 내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셨어요. 주님이 해야 할 일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영혼의 쉼,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오고 있습니까? 주님의 멍에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내가 내 목에 메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일까요? 나의 죄를 찾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내 죄의 밭을 기경하는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내 육체의 쉼을 얻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하는데 이것이 내 죄의 심령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내게 주시고 싶은 쉼은 육체의 쉼이 아니라 나의 영혼 구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 구원을 모두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